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쑥스러워도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비는 여름비인가요, 가을비인가요? 가을비 같기도 하고, 가을비라고 생각하면 좀 쓸쓸해지는 것 같고, 여름비라고 생각하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한여름도 다 지나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욱 힘을 얻어서 또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을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 1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을 죽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내 신앙을 점점 나태해지고 죽어가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다가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10절에 그랬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때리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12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징계에 대해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것이 슬퍼 보이지만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는지 12절 13절 말씀에 내 신앙을 죽게 만드는 피곤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유적인 표현인데 피곤한 손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는 것, 자꾸 내려놓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리게 된다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나도 열심히 일했다,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점점 주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 전부 내려놓지 마세요. 바로 12절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매를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또 하나는 13절 말씀,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너희 발을 위해서라는 거죠. 자, 본문의 발은 또 무엇이냐는 거예요. 발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저는 다리,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자꾸 비틀비틀하다가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신앙에서 실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늘 믿음 안에서 자꾸 넘어지고 신앙의 감격도 뜨거움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다리로 잘못하면 어그러진다라는 것은 결국 신앙 다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목사도 장로도 또 권사도 우리 성도들도 자만할 거 없어요. 목회하다가 목사도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장로님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권사님도 무너지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도 무너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신앙에서 실족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히브리서 6장. 자, 믿음 생활 그런 대로 하다가 믿음 안에서 자꾸 흔들리고 실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한번 보면,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거기 타락한 자들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내가 뭐 술 먹고 방탕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다는 그런 것보다는
상실했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페손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씀은 상실했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실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비틀하는 거, 그러한 모습입니다. 6장 6절에 바로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 안에서 신앙을 놓치고 실족해서 믿음에서 타락하면 그 사람은, 우리말로 지금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6절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에 자꾸 갈등하고 타락하고 신앙이 자꾸 실족을 하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바꿔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한번 믿음 생활 잘하다가요, 신앙 생활 잘하다가 포기한 사람, 신앙을 떠난 사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믿음에서 한번 떠나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타락한 자들이 다시 회개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힘든 거라, 그 말. 다시 말해서 절대로 실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6장 4절부터 본문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 안에서 실족하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미지근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6장 4절부터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어떤 감격과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자꾸 비틀비틀거리면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 기자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받고, 그래서 교회도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한번 빛을 받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감격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사람. 또 하나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 참여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사람. 그 교제도 그냥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6장 4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내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어쨌든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든 친구에 의해서든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면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 교회 너무 좋다, 말씀도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을 맛보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즉 과거에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6장 6절 타락한 자들, 신앙 포기하고 뭔가가 믿음 생활하면서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닐까 말까 이러는 중입니다. 뭔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그게 바로 타락한 자들이 하나를 상실했다라는 거죠. 원어의 뜻은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박쥐가 2개 있는 이번에 평창에서 제가 휴가가 돼가지고 평창에서 책도 좀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 마지막 수양회도 그쪽으로 왔기 때문에 좀 얼굴도 보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우리 수양관 안에서 뭐 짐을 나르는 리어커가 있는데 그 리어커에 바퀴가 하나 빠져가지고 완전히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 오셨길래 이거 빵꾸 난 거 빨리 좀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평창 읍내에 가가지고 빵꾸 딱 떼워가지고 10,000원 주고 빵꾸 딱 떼운 다음에 갖다가 딱 걸어놓으니까 인력거가 잘 굴러가요. 바퀴 하나 없는 인력거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신앙 생활하면서요 뭔가가 제대로 걷지 못해요. 저는 다리입니다. 뭔가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저는 다리예요. 비틀비틀 거리다가 자꾸 오해하고 마음속에 불평과 악독이 가득 차 있고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이 6장 6절에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해서 새롭게 될 확률이 너무 적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결코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맙시다. 왜 실족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아멘을 적게 하니까 제가 실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별일 별사건 다 터져요. 그래도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 우리 주품교회 너무 좋아요. 이름부터 너무 좋아요. 얼마나 이제 비로소 주품에 왔네요. 나 이제 주품 안에서 죽을래요. 뭐 그래요. 참 우리 성도들 이렇게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성도들을 제가 보면 마치 걸음마하는 아이를 밖에 내보내는 것 같은 엄마의 그 걱정스러운 모습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에 오시면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드세요 막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믿음 생활하다가 그렇게 가까이 나를 잘해줬던 사람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꼭 상처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가질 수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타락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다시 회개해서 새롭게 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자꾸 신앙 안에서 자꾸 흔들리는지, 왜 믿음의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자꾸 흔들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락하는 이유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믿음, 굳건한 믿음 가지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이, 마음의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래야 식물이 잘 자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별 희한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자주 내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비가 자주 와야 땅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이번에 제가 우리 주품교회 수양관에서 주변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고냉지 채소 있잖아요. 이야,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걸 그랬네. 제가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양배추, 그냥 배추가 그냥 쫙 거의 지평선에 맞을 만큼 배추가 심어져 있더라고. 양배추를 보니까 안에가 그냥 속이 꽉 찼어요.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자동차만 다니는 길이고 그러길래 발로 한번 툭 차가지고 하나 먹고 싶더라고. 얼마나 양배추가 탐스러고 그냥 배추도 너무 탐스럽게 그냥 그 광경이 너무나도 장관이더라고. 근데 밑에서는 쨍쨍 햇빛이 졌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구름에서 항상 비가 왔다가 갔다가 비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채소가 잘 자라는 거예요. 6장 7절에 땅이 그 자주 내리는 비 때문에
채소를 내서 그 주인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아름다운 채소들을 막 맺어야 돼요. 문제는 왜 타락하느냐? 왜 신앙 안에서 곁길로 가고 신앙의 감격도 뜨거움도 없느냐? 문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자주 안 내리다 보니까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 위에 자주 안 내리니까 가시와 뭐가 냅니까? 엉겅퀴를 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다가 뭘 심었는데 비가 잘 안 오면 가시밖에 맺히지 않아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콜로라도 강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도 사막이지만 물을 막 뿌려주니까 아주 식물들이 잘 자라요. 뭐 쌀농사 하는 거 보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워낙 넓은 땅에다가 그 농사도 과학으로 해가지고요. 거기는 우리는 갑자기 수해가 와서 또는 비가 안 와서 뭐 소출이 많다가 적다가 하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계산해가지고 물 주는 시간, 공급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물 주고 그다음에 농약 비행기를 뿌리고 소출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쌀값도 싸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아리조나주 또 네바다주 그런 쪽으로 가면요 비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뭐가 자라더라도 뭘 자라요? 가시가 있는 선인장만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인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가시 같은 나무만 막 나와요. 큰 나무가 되어서 비가 있어서 그 나무 이파리가 무성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맺혀봐야 가시밖에 없어요. 선인장 가시밖에 없어요. 비가 없으니까 수분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가시가 이파리거든요. 그래서 가시 남들 찌르고 뭐하고 자꾸 이런 것만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공급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 한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실족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맺혀봐야 마음속에 늘 부정적이고 남을 찌르고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비가 충분하게 내 마음속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 그 말씀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그저 빨리 은혜 받는 곳으로 옮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타락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가시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 찔러요. 뭐 교회 왜 가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뭐 하면서 막 비판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한테 유익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통해서 은혜가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괴롭히고 사회적으로도 늘 불평, 원망 이런 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6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 생활하다가 절대로 타락하지 마십시오. 아멘.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이번에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한국을 우리나라 방문했어요. 방문을 해도 남미 아니면 한국의 아시아에서는 한국밖에 안 해요. 뭐 유명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국력이 뭐 해서 그거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교황이 한국에 오셔서 정말 그래요. 소울 타고 다녀요. 기아 자동차 소울 국민차 조그마한 거 타고. 이야, 참 겸손하시다. 참 낮아지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소울 타고 쇼하면 안 돼요. 소울이나 쇼나 비슷하네. 그러다 보니 소울을 타는 바람에 차라리 방탄차 딱 타고 다녔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돼요. 소울 타는 바람에 경비 인력, 경찰들 경비해야 되죠. 뭐
이 돈으로 따지니까요, 벤츠 몇 대 갖다 사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불교보다 나쁜 겁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따지고 보면요, 완전히 루터가 말했듯이 사탄의 회예요. 귀신 숭배하고 불교든 천주교든 가는 길이 틀리지 목적지는 똑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신입니다. 신의 대리인이에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를 해요. 이거는 귀신들 장난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를 실천한다, 이거라고 하는 거에 교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환호해요. 기독교가 배워야 된다. 종교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목적, 데스티네이션,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의의를 실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서 다 포섭, 누구나 다 좋다 해가지고 이번에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신문에 보니까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300만 명이 될 거다. 물론 전부 다 기독교인은 아니겠죠. 기독교인 중에서 얼마가 천주교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 다른 교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천주교, 기독교, 크리스천 컬처, 문화예요. 문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한 하나의 문화적인 것이고 하나의 자선 단체이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을 때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막연한 하늘의 신들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신앙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땅에 자주 비를 6장 7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말씀의 비가 자주 내려서 그 말씀을 다 흡수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제대로 공급 못 받으니까 타락을 해버려서 나중에 6장 8절에 그 사람이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게 돼서 나중에는 불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을 바야 확실히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해서는 안 되는데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러한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것이 핍박이든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유혹이든 미혹이든 뭐 천주교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내가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 죽을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세요. 베드로 후서 1장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뒤로 가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1장 10절에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으랴? 실족하지 않아. 언제든지 실족 안 해요. 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실족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툭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이것도 그만두고 저것도 그만두고 봉사하는 것도 그만두고 이것도 그만두고 이러는 사람이 왜 언제든지 실족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것. 이것을 행하면은
이것을 행하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힘쓰는가 봤더니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어떤 환경이 있어도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비가 땅에 자주 내려서 흡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서 믿음 실족하고 흔들리고 떠나는 사람, 중요한 것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면 도대체 왜 내가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알면 1장 2절에서 3절 두 가지 나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안다는 겁니다. 알므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알므로 평강이 있기 때문에. 1장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면 오늘 주시는 말씀, 경건한 사람이 되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닥쳐도 웬만해서 실족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이 말씀 여기까지 왔으니까 경건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나 같은 사람도 점점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경건이 뭔지 히브리서 야고보서니까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나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인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경건이 나와 있죠.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해서 경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경건이 뭔지 첫 번째 1장 19절부터 나와 있어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는 뭐예요? 성내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늘 말하는 성격 좋은 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성씨가 있잖아. 성씨. 무슨 씨가 성격이 참 좋아요? 참 좋은 성. 그래서 나는 최 씨가 제일 그런 줄 알았더니 안 씨가 제일 세대. 안 씨, 그 다음에 강 씨, 그 다음에 조 씨도 그 성격이 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준 거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최 씨는 미약해. 알고 보면. 저도 최 씨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성격이 저도 좀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어서도 어떤 때는 집에 가서 우리 아내 여기 있지만은 옛날에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막 화를 잘 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뭐야 똑바로 해, 막 이러는 게 좀 있어.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운전하다가 저희 아내 옆에 있어서 미안한데 누가 끼어들면은 그걸 용납을 못 하겠어. 끝까지 쫓아가고 이세이 저세이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쫓아와서 나를 또 때리고 그래. 때리면 맞아요. 또 그거 이길 힘도 없어. 뭐 여기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 한번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한번 막 차를 막 그래가지고 끼어들길래 막 뭐라고 했더니 막
그 밖에 너 쓰라 이거예요. 그래도 막 갔지요. 그랬더니 끝까지 쫓아오는 거야.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근데 뭐 신호등이 이제 걸려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쫓아와가지고 옆에 골목으로 딱 들어가고 했더니 앞에 길이 없어 더 이상. 그래가지고 내리라는 거예요. 아가 문 딱 열고 다가오는데 얼마나 이게 보니까 덩치가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와갖고 문을 열으려고 그래서 얼른 운전석 있는 데를 콱 눌러버렸죠. 못 들어오게. 근데 이렇게 하더니 안 열리니까 뒤에 문을 열어갖고 요즘에는 한번 하나 누르면 다 눌리지만은 이거는 뒤에는 안 눌리는 거예요. 르망 처음 나온 거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뒷문을 열고 나한테 뒷자리에 앉아갖고 목을 조이면서 죽인다 이거예요. 막 죽인다고 막 이러고 야 이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목에서 이제 차를 빼갖고 말 내리려도 안 내려. 그래갖고 차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내가. 가지고 한참 가더니 한 10분 정도 갔을 거예요. 계속 목 누르고 그러더니 세워달래요. 그래서 좀 쑥스러운 관계 속에서 다시 뭐 어디다 세워주겠어. 다시 그 차 있는 데까지 또 데려다 줬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 목사가 됐어도 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justification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예배소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사람이 막 혈기를 집에 가서도 막 혈기 부리고 교회에서도 혈기 부리고 이러다가 결국 자기 구원 놓쳐요. 신앙 안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화내지 맙시다. 집에서요 남편들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화내지 마세요.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얼마 전에 싸운 사건에 그거 저게 아파트 12층인가? 거기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가 새벽 2시에 막 창문 열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남편이 순간 잡아갖고 끌어올려갖고 살았어. 야, 참. 그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 또 그런 것도 알아야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왜 그럴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연합뉴스 거기 그 휴대폰 어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아내가 뛰쳐나간 이유가 있어요. 왜 나갔냐 그랬더니 홧김에 나갔대. 왜 화났냐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남편도 또 술 먹고 와가지고 진짜 싸우다가 맨날 잠만 자고 운동 안 하니까 살이 피득피득 쪘지. 한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나보고 살쪘다고 그랬다. 맨날 잠만 그냥도 아니 맨날 잠만 퍼자고 운동 안 하니까 살만 피득피득 쪘지. 한번 우리 해봅시다. 맨날 잠만.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못 참고 막 뛰어내려 버린 거야. 그랬는데도 남편이 딱 잡아갖고 그래요. 이렇게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주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남편이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러지. 남편이 아내한테 말할 때, 야, 너 왜 맨만 잠만 자? 남편이 아내한테 막 반말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여보, 예를 들어서 살쪘다 그러면 여보, 당신께서는 맨날 이렇게 잠을 많이 주무시니까 이 살림이 몸에 탁탁 붙지. 이렇게 해서 좋게 말했으면 아마 이렇게 뛰어내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고 못 참고 막 분노해서 뛰어내리는 거나 그래요. 가정에서 오래전에 제가 또 저기 뭐냐면요, 옛날에 부부싸움, 남편이 포크레인 기사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충청도에서 실제로 있었었는데 충청도 사람도 성질이 좀 있나 봐요. 그래갖고 부부싸움 하다가 일 때문에 일하고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없어. 어디 갔는가 했더니 부부싸움 해갖고 화나가지고 친정에 도망간 거예요. 친정에.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친정에 도망가면 안 돼요. 그냥 부부는 그냥 싸워도 그 안에 있어야 돼.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보니까 남편이 아니 이것이 어디 갔어 막 해가지고 화는 나지. 어디 있는데 알고 봤더니 친정에 갔거든. 그랬더니 급하니까 포크레인은 시동을 걸고 거기에서 친정까지 몇 킬로가 되는 데를 포크레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속도가 얼마나 늦습니까? 마음은 급하지. 가갖고 이걸로 그 집을 져서 버렸어.
그걸 져서버린 거야, 완전히 친정을. 그래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몇 킬로로 갔을까? 야, 그 승질, 야, 저런 남편하고 사는 거 참.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 집에서 화내지 마세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화만 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그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아내 좀 편하게 해주세요. 뭐 설거지 안 했다, 아유 설거지 그랬잖아요. 답답하면 내가 하든지, 아니면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듯 접시는 썩지 않는다, 그런 생각 가지고 내버려 두든지. 그거 성질, 막 화를 내고 이거요. 교회 안에서 화내는 사람들, 말 크게 하는 거, 목소리 크게 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당회할 때 목사님 계신데 막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재직회 할 때, 여전도회 남전도회 할 때 막 의장 이리 와봐, 내가 할 말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성내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한 거 좀 너그럽게 이해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너그럽게. 이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저도, 제가 우리 아내 여기 있지만은 물어보세요. 집에서 화내냐고. 잘 안 내요. 할 거 다 제가 하면서도 안 내. 끄급수 막 당해도 웬만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해. 그냥 목사니까 제가 아기가 크면서 아빠 보고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저는 화나도 그냥 참고 그저 웃을 뿐.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이게 예수 스타일. 제가 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 거의 필리핀에 가깝습니다. 성내지 않는 거. 그렇죠? 왜 성을 내는가에 대해서 본문의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20절에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절대로 우리 주품교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화내는 거 아닙니다. 이제 화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웃으세요. 가정에서도 항상 웃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실족하는 이유가 뭐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안 계시니까 이 사람이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 신앙 못 지킨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21절에 화내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왜 화내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더러웠다는 것은 오염되어 있어요. 세속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에 찌들려 있어요. 그런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맨날 돈 막 이것만 생각하고, 맨날 사업 이런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야고보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오염되어 있는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 그리고 넘치는 악이 뭔지 아세요? 늘 마음속에 원망, 막 부모 원망하고, 아이고 나는 부모님이 해준 거 없다, 뭐 물려받은 재산 없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못 배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분노, 혈기를 잘 부린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악이, 마음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 내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 21절에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린다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발로, 그냥 아낌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독을 좀 버리세요. 뭐 좀 섭섭한 거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거 있습니까? 불평스러운 거 있습니까?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습니까? 그거 다 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모습이 나오고, 그래야 내가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 말씀이나 온유하게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악독과 죄악으로 오염된 그러한 모습이 가득 차 있으니까 툭 치면 화내고 분노하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러다 신앙을 못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알므로 내 마음에 경건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머지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그 다음부터 설교하면 또 분노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또 분노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 주풍교회 성도 화내지 마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요, 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지 늘 혈기 부리고 화내고 얼굴에 미소 한 번도 없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같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기에 힘쓰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므로 우리의 신앙을 실족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고 했사오니, 말씀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함과 같이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게 해주시며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굳건한 믿음 지킴으로 인정받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